네, 오늘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년마다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성탄절이라서 이 성탄절이 세상도 기뻐하고 우리 교회도 마땅히 기뻐하는 날로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데 우리 각자 기뻐하는 이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매년 언급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연인들의 날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뭘 해줘야 되지? 여자친구한테 뭘 해줘야 되지? 크리스마스니까 외롭다. 크리스마스 이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서 집에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런 이성 간의 사랑에 의미를 두고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계속 보내게 되는 것은 특정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웃을 돕고, 그 다음에 구세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학교에서도 그런 거 보여주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씨를 사고 그랬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씨를 있었잖아요. 그때 사고 몇 개 살 건가 이래가지고 이제 돈 많은 애들은 풀 세트 사고, 이제 저 같은 애들은 이제 몇 개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그게 또 뭐라고 다 못 모으면 조금 아쉽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성탄절이 더 많이 다루어지곤 했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젊은 청년들의 어떤 연인 간의 사랑에 포커싱이 더 많이 되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가는 추세가 우리가 점점 더 이 세상이 뭐 각박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돈이 되는 쪽으로 굴러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경제적으로 더 많은 판매와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산업과 타겟이 누가 될까? 크리스마스라면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래서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점점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테마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바뀌어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답인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좀 심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누군가에게 기쁜 날이지만은, 그리고 특별하고 기념할 날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외롭고 이게 쓸쓸함을 느끼게 되는 날이 되는 이 모든 것 뒤에 돈의 논리가 이것을 결정하고 있다면은 되게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실제 외롭지 않다가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외로워지는 거잖아요.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거든요. 이거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예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외로워지고 외롭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함으로 그 인식이 나에게도 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뒤에 흐르고 있는 거는 산업의 논리와 돈의 논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 날을 뭐 연인으로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되겠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산업의 압력 때문에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날로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고 오는 이 본문은 참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보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가장 주된 목적이 주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서 이걸 한 절 한 절 주의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그냥 이 본문에 드러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조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성가예요. 점성가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언가를 예측하고 상서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거는 미신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 타로 카드 보고 너 몇 월 며칠 태어났어? 그러면은 궁수자리네, 개자리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시시껄렁한 그냥 재미로 하는 그런 게 됐지만은,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1세기 배경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 점성가라는 것이 물론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예. 로마의 헬라 계통의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파돼야 되는 미신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은,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는 어떠냐면은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특별한 훈련도 또 따로 받아요. 따로 받고, 우리 인류는 사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이런 샤머니즘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은, 이런 형태의 어떤 신성한 영적인 것을, 상서로운 것을 예측하고자 하는 훈련들을 엘리트들에게 더 많이 해오곤 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랜 역사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엘리트들에게 이런 종교적이고 영적인 이런 능력을 바라지 않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기본적으로 점성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인식에 따르면은 미신을 따르는 자라기보다는 일종의 미래학자, 오늘날의 뉘앙스로 하면은 미래학자 정도의 전문가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물론 하나님도 백성들이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인식 가운데서 가장 왕적인 징조를 그 점성가한테 보여주신 거겠죠. 점성가들이 별을 따라서 왔다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점성술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인식에 맞추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배려해서 그들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결코 이게 오늘날에도 점성술이 통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점성술 자체에 대해서 본문은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보고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계속 다뤄보면은, 이들이 어쨌든 이
자신이 바라본 것 중에서 가장 상서로운 징조를 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페르시아 이쪽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동쪽이잖아요. 베들레헴 기준으로 동쪽이니까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그 유대 공동체 디아스포라 있죠. 그런 계열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방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방 땅의 문화인 점성술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다가 발을 돌려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기원이 되는 유대 땅으로 여행을 가게 할 만큼 중요하고 상스러운 징조가 별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냐면은 이게 구약의 메시아 성취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걸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 앞에서도 이게 그 메시아 탄생의 성취입니다 라는 측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너희가 가장 작지 않다 이런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상스러운 별을 따라서 왔는데 누구를 찾아온 거냐면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뿌리에서 날 참 다윗으로서의 왕, 유대의 참된 왕이자 메시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순수하게 기뻐하며 그걸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고급스럽고 좋은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보통 그때 당시에 왕에게 드려지던 헌정품 같은 목록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에서 봤을 때 그들이 왕궁을 먼저 찾아갔다는 것도 그렇고요. 별을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별을 봤어요. 별을 보고 저게 우리의 왕이, 유대의 왕이, 우리의 메시아가,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날 별이다 라는 걸 보면서 왕이 태어났으니 왕궁으로 가자 해서 왕궁으로 간 거고, 당연히 그 왕을 예비하기 위해서 왕에게 헌납할 만한 가장 값진 것들을 준비해서 거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누구였냐면은 그토록 고대하던 왕이었어요. 왕. 그러나 막상 궁궐에 가고 헤롯 왕을 만나게 됐을 때 거기에서는 왕자가 없었습니다. 왕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헤롯이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냐면은, 아니 이걸 모른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확실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별로서 하늘에 나타났는데 왜 이걸 모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왕께서 이 땅 가운데 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누가? 헤롯 왕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이 얘기를 그냥 저기 그래 저 점쟁이 말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유대 땅에서도 그 별이 보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었던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요동치고요. 온 이스라엘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것을 매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진짜 왕이 나타나는 게 달갑지 않을 거 아닙니까? 헤롯 왕은 이것을 정치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나 혼자 알고 살짝 묻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 온 예루살렘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뿐 아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무튼간에 종교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대 소란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헤롯 왕은 이걸 굉장히 정치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의 달인답게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그 말을 믿고 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동방박사가 실제로 그래서 궁으로 가려다가 천사가 꿈속에서 가지마 이래서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뭐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에게 헌상품을 드리고 그를 왕으로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난 이후에 헤롯 왕에게도 찾아가서 함께 경배하자라고 할 참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라고 할 참이었어요. 왜냐면 그들 입장에선 너무 확실하거든요. 헤롯이 지금 유대의 본봉왕이든 아니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왕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마땅히 무엇 해야 됩니까? 네가 왕이라도 진짜 왕, 왕중왕, 주의 주께 경배해야 되는 게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인식에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걔도 당연히 그러겠거니 하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마 한 겁니다. 왜냐면은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이걸 죽이기 위해서 3세 이하의 아기 모두를 몰살시키는 정책마저 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어디 있는지 알려줘 라고 얘기할 때는 매우 평화롭고 그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싶은 분위기를 가득 풍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도 이걸 의심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헤롯 왕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기대감이 찼을 것 같은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갈고 있으면서 얼굴 표정에는 나도 이것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라는 표정을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진짜 우리 유대인의 왕이 났기 때문에 그 왕을 뵈러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우와 그 왕이 나서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그 분위기와 뉘앙스와 그 상황 속에서 동방박사는 자연스럽게 그 궁궐을 떠나면서 꼭 알려줘야지. 알게 된다면은 헤롯 왕이 마땅히 그 메시아를 궁궐로 모시겠지. 그분은 마땅히 성전 가까이에서 자라야겠지. 그분은 왕자의 보좌 가까이에서 자라서 그 자리에 언젠가 앉아야겠지. 헤롯 왕이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알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궁궐에서 있었던 기쁨과 찬양과 메시아에 대한 경배의 욕구는요.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예비된 거짓 경배, 거짓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고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수요일이 돼서 실제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올 거예요. 즐거워할 거예요. 연인들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고 그들의 마음은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떠 있을 겁니다. 직장 나가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라서 들떠 있을 거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상계엄 이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엄중한 시기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당일은 긴장이 풀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정말로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헤롯 왕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뻐하는 척 해야지 저걸 죽일 수 있어. 내가 여기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기뻐하는 기쁨에 참여하는 척 해야지 완벽하게 그들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야지만 나의 정치적인 견제를 할 수 있고 나를 이 왕좌에서 끌어내릴 미래의 후환을 집어삼킬 수 있어.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헤롯의 신하들은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리석음은 때로는 죄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돈의 논리와 산업의 논리에 의해서 성탄절이 가지고 있었던 아기 예수의 탄생과 인류의 평화, 이웃사랑 이런 가치들을 잃어버린 채 돈이 되고 판매가 되는 연인의 날로 바꾸어 내었어요. 여러분들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그런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헤롯의 길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기뻐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칼날을 숨기고 있는 기쁨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요. 우리 예전에 케이블도 없고 TV 채널 3개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그 시대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라도 TV 틀어놓고 복음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를 중계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게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그때 이게 되게 주요한 그때 조영규 목사님도 기억이 나고 또 옥하는 목사님도 기억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주요한 목사님들 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 공중파에서 송출했다니까. 왜냐면은 크리스마스니까 성탄절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떠올리나요? 산타클로스를 떠올리나요? 칼을 숨기고 있는 헤롯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도가 교회 안에서 성공되어진다면은 그건 우리가 교회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소리이기도 한 거예요. 어른들한테 크리스마스를 물어보면은 그러면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가장 먼저 생각할 테지만 어른들한테 크리스마스를 물어보면은 뭘 가장 먼저 생각할까? 제가 생각했을 땐 공휴일이라는 점이고요. 빨간 날이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자친구 있으니까 남자친구 있으니까 재밌겠다. 아니면은 쓸쓸해.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모두 기뻐합니다. 모두 즐거워해요. 여러분, 궁정에 있던 헤롯도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이미 즐거운 연인들의 날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몰래 참 쟤는 어떻게 지낼까 하는 여학생을 보면서 쟤는 크리스마스에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성탄절 예배니까 빨리 참석하고 애들 그러면 친구들 다 모이잖아요 교회에. 그럼 이제 빨리 가서 놀아야지 그러면서 친구 만나기 위해서 성탄절 오고 크리스마스니까 좀 집에 혼자 있긴 심심하잖아요. 되게 웃겨. 그게 23일은 안 심심한데 25일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이 날이 주님께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냐면은 맞는 말인데 이성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감정적 내 의지적으로는 야, 이 재밌는 크리스마스 어떻게 재밌게 보낼까 여기에 훨씬 더 많이 쏠려 있고 그게 저한테 더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를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마땅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땅할까?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실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은 이런 한겨울에 태어나신 적이 없어요. 초막절에 태어나셨고 그럼 이제 쌀쌀하기 시작하는 그 늦가을쯤 정도일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초막절이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세요. 그리고 그런 크리스마스가 실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거 12월 25일로 정해진 이 날이 여러 가지 이교적인 그 축일들의 결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내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날로 교회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이것을 절기로서 지켜왔었잖아요. 적어도 여러 가지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 무게를 넘어서는 것들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역사적 교회가 지켜왔단 말이에요. 역사적 기독교가. 이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마땅한 예물을 바치듯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게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역사적으로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흐름을 비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모범적이고 옳을까?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한가?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솔직히 얘기해서 크리스마스 날 교회 청년들이
크리스마스라서 오늘 좀 저녁에 둘이 같이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를 저는 전혀 고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재밌겠네. 더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들이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의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양말 걸어놓고 그 양말보다 큰 선물을 엄마 아빠가 그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고깝게 보이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다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좋은 그 아민이도 그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벌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선물이 가면 좋겠고 뭐 연인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뭐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건데 그게 우리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지켜온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찬송과 영광의 시간을 뺏고 그것을 넘어서는 거는 그건 용납의 본의를 점점 넘어선 것 같아요.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저희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만은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늘 역사적 교회는 늘 아기 예수의 오심을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주님의 섬김을 찬양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 말이에요. 12월 25일 수요일. 모두 기뻐해요.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니까 마땅히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온 땅이요. 12월 25일이 되잖아요. 그럼 들썩들썩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적으로 중요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세계 경제적으로 중요한 날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들썩들썩합니까? 들썩들썩한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은 달랐다라고 하죠. 곳곳에서 휴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그런 데가 나와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 소비를 하거나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런 날이라고요. 중요한 날이라고요. 당연히 주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니까 그분은 다스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난 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주께 바쳤던 것처럼 그날 들썩들썩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거기에 헤롯의 기쁨과 즐거움, 즉 가짜 기쁨과 가짜 즐거움, 칼을 숨기고 있는 경배와 찬양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앞에 오늘날 교회 앞에 그런 것들은 꽤나 노골적인 형태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물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막 이렇게 저렇다 막 그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막 너무 태클을 걸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밀리면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밀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밀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야 돼요. 쓸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쓸해도 돼요. 여자친구 없고 남자친구 없으면 쓸쓸하겠죠. 그 사회적으로 전부 그 연인들 길거리로 쏟아 나오면 그 압력에 의해서 더 쓸쓸하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쓸쓸해도 된다니까요. 상황이 그런데 안 쓸쓸한 게 감정이 메마르고 없는 사람인 거예요. 쓸쓸해도 되고 쓸쓸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구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2000년간 이 날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며 지켜보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축제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라는 편린을 보여주던 우리 교회는요. 교회도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보다 이성 친구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낭망하게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날 그의 마음에는요, 이성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는 이게 과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절기 가운데 매여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무슨 크리스마스를 꼭 지키지 않으면 이단적이고 그렇지도 않은 자유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현상들이 어느 정도 있어도 저는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2000년의 역사의 무게 가운데 역사적 기독교가 행해왔던 그것도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해온 우리의 역사잖아요. 2000년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온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기뻐하는 이 날이 변질되어 가는 것은 사도신경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탄절이 무슨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절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성탄절을 한다면은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다윈son 전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늘 그렇듯이 크리스마스에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늘 주님보다 중요한 걸 교회에서 가지고 있곤 하잖아요. 크리스마스에 또 서브 장르로 주님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롯의 길에 들어서 거짓 경배와 거짓 찬양을 하지 말고 동방박사 세 사람의 길 위에서 참된 예배와 경배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분은 편안한 왕궁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우리들이 있을 법한 짐승의 우리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왕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기를 기뻐하시는 것보다 죄와 사망 가운데로 떨어져서라도 우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구원의 열망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우리 왕입니다. 우린 마땅히 이것을 기뻐하고 세상에 자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경배는 진짜 우리의 왕이 왔어, 이 이유 때문에 드린 경배고요. 헤롯 왕이 이야 나도 찾아가서 경배하게, 나한테도 알려줘 라고 얘기할 때 그 경배는요, 내 권력과 정치적 지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인을 해서라도 지키기를 원하는 욕망에 발현해서 경배하려고 라고 얘기한 경배였어요.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이 성탄절을 기념합니까?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요? 마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주님보다 중요한 거 없죠. 우리가 늘 그렇듯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냥 평소처럼 주님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